할렐루야. 오늘은 그들을 진멸하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권투 선수 중에 조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흑인 선수인데요. 그는 1937년부터 1949년까지 무려 12년간 세계 헤비급 타이틀 챔피언을 보유했던 최장기 챔피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전적을 보면 통산 전적이 69승 3패인데요. 그 63승 3패인데 그 63승 중 무려 52승이 KO로 상대를 이긴 돌주먹의 소유자이기도 했던 그런 선수였다고 합니다만, 그의 일화 중에 보면 과거 그가 젊었을 때 군대를 입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사를 때려, 그 돌주먹으로 상사를 때려 영창에 갈 뻔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니까, 이 루이스가 입대한 부대에 흑인을 몹시 싫어하는 백인 상사가 있었는데 그는 루이스를 볼 때마다 이렇게 괴롭히며 조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챔피언이야? 깜둥아, 우리 한번 붙어볼까? 넌 제대로 펀치도 휘두르지 못할 거야. 어디 챔피언인 걸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 날 다운시켜보란 말이야, 이 깜둥이 녀석아. 이러면서 매일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난 루이스가 상사의 턱을 주먹으로 한 방 먹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신을 해버렸고 턱뼈는 부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 평상시 상사가 루이스를 조롱하고 핍박한 내용이 참고가 되어 구속되는, 영창에 가는 일을 면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루이스가 아닌 그 상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어리석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헤비급 챔피언에게 도발하고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드릴 사람이 따로 있지, 세계 헤비급 챔피언한테 너 나 한 대 때려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 건드려 화가 나게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헤비급 챔피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론까지 합세해서, 대제사장인 아론까지 합세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하마터면 다 죽을 뻔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출애굽하는 여정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까지 합세하여 이렇게 우상 숭배를 자행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백성이 되지 마시기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였던 것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너무 쉽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너무 쉽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인 1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것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단정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그 단정한 내용이 뭐냐?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 지도자 모세가 조금 저 강에 돌밖에 없는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분명히 그는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그곳에서 죽었으니 우리가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옛날 마포 있을 때 이렇게 부부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부 싸움요 섣부른 단정만 안 해도 부부 싸움을 많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싸운다 저것 때문에 싸운다고 이야기하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른 무슨 단정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싸운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루는 부인 집사님이 친정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주일 전에 친정 갔다 온 걸 아는데 그냥 또 간다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또 친정에 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인 집사님이 가다 말고 딱 돌아서서 뭐라 그러냐? 그래 또 간다. 어쩔래? 그리고 싸우자고 대비들더라는 거예요. 한바탕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정에 또 가? 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는 전혀 아무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친정 간 걸 알고 있기에 또 가기에 또 가자고 물은 것뿐인데 부인은 쌍심지를 켜고 싸우자고 담배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싸우자고 담배 들었느냐 했더니 이 부인 집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왜 시집에는 안 가면서 그렇게 친정에 자주 가느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부인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자기를 비꼬아 정죄하면서 한 말로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을 쉽게 단정을 하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큰 소리가 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원인도 바로 이런 섣부른 단정에서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장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3일 만에 마라라 하는 곳에 도착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왜 이들이 출애굽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1절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4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더운 길을. 그런데 이제 먹을 물마저 다 떨어졌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어서 마실라 하고자 보니 이 물이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썬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했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7절의 말, 15장 27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엘람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썸물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 더 걷게 하고서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만드시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맑은 샘이 12개나 있더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서 햇빛을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려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엘림이었다는 거예요. 마라는 그곳을 가기 위한 거쳐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엘림을 생각하지 않고 마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은 이곳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고, 쓴물로 먹지 못하게 하신다고, 갈증나 죽게 하신다고, 그렇게 단정하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사실 하나님은 2년 만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38년 더해져서 40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들이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우리 한번 이유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이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싸우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쟁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칼도 없는데 우리는 싸워서 죽지 않겠는가?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38년이 지난 다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한번 앞으로 오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어떻게 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며 성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며 성을 점령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한 2년 만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으면, 군사훈련 받지 않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들어갔으면 그들도 소리 지르며 나팔 부르며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미리 단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훈련도 못 받았고 우리는 칼도 없으니까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람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을 내가 바라고 있다면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것이라고 이미 결정되고 내 마음속에 단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섣불리 단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많이 살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당장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단정하며 함부로 결정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단정합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시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단정하여 죄짓는 자 되지 마시기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이들이 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어리석음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땠다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들 가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내가 만들 테니 금 귀고리 다 가져와라, 금붙이 다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왜 제사장마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치지만 제사장마저 이렇게 휘둘리고 있느냐? 그것은 제사장에는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기보다는 모세가 죽었다가 오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의 상태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말에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유명한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인데요, 이분이 동양 문화를 연구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양 문화가 수치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치 문화가 무슨 이야기냐? 남들에게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동양 사람들은 남의 말, 남의 판단, 남의 생각,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 입고 나가는 거 내 마음대로 입고 나가면 되는데 남이 보면 뭐라 그럴까? 이거 보면 남이 보면 못할까? 이거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신앙에도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남의 말 듣고 좌지우지합니다. 남의 말 듣고 좌절했니, 낙심했니, 먹었더니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니 뭐니 말하는 오만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5분 후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최의순 장로님이라고. 사진 한번 볼까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장로님이신데요, 이 대의그룹이라는 그룹을 하시는데 이분은 특이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일으켰다가 사업을 한다고 시작했다가 수혜를 받아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사업이 확 다 실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수혜를 맞아서 이뤄놨던 사업이 다 쓸려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데 다시 또 재기해서 열심히 해서 또 공장을 좀 재건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불이 나가지고 싹 다 타버렸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다 쓸어버렸어요. 이러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제사장 끝났다.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오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로 수해로 다 날아가고 또 다시 재건했더니 불로 다 타버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들 말에, 주변 사람들 말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 장로님의 위대한 점이 뭐냐? 그분은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 말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6절 말씀, 이거 항상 좋아하시며 외웠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 재개하려고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룬 회사가 D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토록 꿈꾸던 100개의 교회를 설립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10의 1조가 아닌 10의 3조를 드리며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 훌륭한 장로님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미래도 모르면서,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진노하기 어리석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나라도 많고 부족도 많지만 또 그만큼 많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 중에 한 재미난 언어를 성경학자가 번역하면서 기록한 걸 봤는데요, 순종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순종이라는 말을 번역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번역한 게 뭐냐,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주인을 향한 눈과 귀만 있다. 주인을 향한 눈과 귀만 있다. 이걸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그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내 판단, 섣부른 내 단정, 남의 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믿음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다른 곳에 눈 뜨고 다른 곳에 눈 돌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보다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어리석은 단정과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벗어버리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가 열려있는 귀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단정,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우리 시편 143편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